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77번째, 창세기 32장 31절 나루터에 찾아주신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야곱이 밧다나람의 삶을 청산하고 귀향하는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하니까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추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추적하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반과 언약을 맺고 라반은 자기 집으로 가고 야곱은 가나안 향해 계속해서 떠나옵니다. 가나안을 향한 야곱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힘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고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고향길 귀향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까? 마하나임에서요. 바로 두려움에 떠는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 너를 도와주는 군대가 이렇게 많이 있어 하는 그 확신을 주며 안심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야곱은 계속해서 여행을 합니다. 세일땡 에돔에 들에 있는 형 에색으로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만났을 때에 보복하지 않고 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야곱은 먼저 사자들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내 주라고 말하면 내 형 에서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의 종 야곱이 그러니까 에서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이렇게 전하라 해서 왔습니다 하고 전하라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메신저들을 보냈다는 거고요. 5절에는 내 주께 고하고 그러니까 에서에게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주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전하라 말합니다.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서 다시 그 메신저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그 두려움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소유의 짐승들의 떼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왜? 피해를 줄이려고.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남아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두 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려고 나눈 것은 아니죠.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내 원하는 것만 자꾸 기도한다고 하나님께는 오케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나타난데요.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많은 양떼들을 가졌는데 두 때나 이루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즉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축복을 제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구해야 될 건져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은 야곱, 그 다음에 행동을 봅시다. 에서에게 줄 선물 가축 550마리를 따로 내서 종들을 통해서 그 가축을 데리고 먼저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물로 예물로 주기 위해서. 이 야곱의 생각에 이 예물로 인해서 형의 에서의 감정이 풀리면은 자기를 보복하려고 하고 잘 만나주리라, 이런 기대감으로 예물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밤에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 소유물 모든 것을, 자기의 소관 모든 것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건너지 않고 혼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라고? solitude? prayer? 도망치려고? run away? 제 생각은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보내놓고 다 빼앗긴다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도망치면 되잖아. run away?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혼자 남아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했으며, 아마 처음에는 이게 씨름을 왜 했게요?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씨름을 했겠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어 있다. 씨름할 때에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의 환도치가 위골됐다. 자, 왜 하나님 약복강 나루터에 야곱을 찾아주시나, 야곱을 칭찬해 주시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으로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 찾아온 사람은 바로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아마 예수님이 그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약의 마지막 전쟁에서 성과 악이 싸우는데 한편은 예수님, 또 한편은 모든 악한 자들, 이 싸움을 붙이게. 그게 무슨 전쟁이냐? 아마겟돈 전쟁이요. 이 전쟁이 얼마 동안 기다렸느냐? 하루 동안에 끝나버립니다. 아니, 하루도 안 걸리죠. 몇 시간? 1시간 만에 끝나버리는 전쟁이에요. 그 수많은 악한 세력을 1시간에 물리쳐버리는 하나님이 왜 야곱과 밤새도록 몇 시간을 씨름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야곱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서 했던 이 야곱을 깨닫게 하려고 먼저는 적그로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씨름을 시작했죠. 그리고 밤새도록 해준 거. 하나님 밤새도록 기다리는, 그것도 씨름해 주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를 깨달은 야곱이 이제 새벽이 될 때에야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그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97세예요. 97세. 이런 야곱과 싸움해 주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끌면서 야곱이 깨달아 알기를 기다려주는 그 모습,
그 싸움의 모습, 그때 새벽이 될 때서야 야곱이 깨달았고, 아, 내가 싸우는 상대가 나의 적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러 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왜? 싸움하면서 보니까 나를 봐주시는 하나님 걸 깨달아 알게 되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달립니다. 붙들고 매달리니까 새벽이 되니까 떠나려고 하는데 못 떠나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놓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다시는 이거는 씨름이 아니고 레슬링이 아니고 구걸입니다. 베깅. 베깅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시면,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는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이라. 야곱이 약복강 나룻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야곱은 뭡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안 놓아줬다는 이런 야곱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겠으므라.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삼으신 하나님,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다 하는 거예요. 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나와 씨름해서 밤새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을. 하나님은 싸울 때 져주십니다. 저주가 아니고 져주는 거예요. 싸움에 패하는 걸 자신이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아들이 이기게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32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함이라. 왜 이런 말이 있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게 된다 하는 이러한 통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했고,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도 죽지 않고 오히려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해가 돋는 거예요. 어둠은 지나가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이 다리가 아파서 절었으나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넘치는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밤은 지나고 밝은 새 아침이 받쳐왔습니다. 두려움에서 떠나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제일 끝에 있었던 야곱이 이제 걸어갑니다. 분이엘을 지나서 걸어갈 때 그 아침 해가 비춰주니까 자기의 모습이 저 앞에 그늘로 그림자로 나타났는데 자기의 그림자를 보니까 야곱이 쩔룩쩔룩 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건장했던 야곱이 자기 모습이 변했습니다. 쩔룩쩔룩 절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 앞에 나아가 33장살 그들 앞에 나아가 자기의 처자나 모든 종들 이란 자녀들 다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에서를 맞이하려고 갔습니다. 에서가 오니까 땅에 7번 굽혀서 절을 하니까 에서가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목에 억 맞추고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형과 동생의 정말 감격의 만남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 차이가 있다. 사람의 방법은 사람을 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방법입니다. 머리를 굴리니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해소할까?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고 뇌물을 준비하며 손해를 줄일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가축과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과 라헬과 레아의 그 모든 그 종들 가족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레아의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가족과 그 아들들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물건들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혼자 남았죠. 이게 뭡니까? 아차하면 자기만이라도 도망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도와주리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그러나 두려움에서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공포에 서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이 야곱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 내 지난날의 삶을 보면 꼭 야곱의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 홀로 있는 솔리튜드로 있는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이세요. 고통 중에 두려움이 있는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씨름에 있는데 야곱이 깨닫기까지 씨름을 계속해 주신 하나님, 기다려 주신 하나님, 야곱이 깨달아 알기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저주했다는 걸 주셨다는 말입니다. 야곱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상처를 주고 절개했답니다. 이거는 야곱으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게 하십니다마는 야곱이란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야곱이 건강하게 그냥 자기의 많은 재산과 처자들을 데리고 쫙 갈 때에 400명이 거느리고 오는 에서가 볼 때에 에서는 야곱을 뭐 하러 왔습니까? 지금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치려고. 그러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오는 걸 보니까 저 멀리 보이는 늙은이가 79세 된 늙은이가 쩔룩쩔룩 절면서 옵니다. 절면서 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 게 그게 자기의 동생 모습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상처가 야곱의 절개하는 그것이 에서를 만나게 했던 비결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병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길에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찾아주신 주님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주셔서 실망으로 고향으로 내려간 제자를 찾아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 제자가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모여져서 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을 도마도 있는 11제자가 있는 곳에 찾아주신 주님, 그렇게 나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다시 몇 번 보이지 아니하니까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것도 따라서 나간 함께 7제자를 그 바닷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마저 그 바닷가에 찾아주신 주님, 많은 153마리를 많은 큰 고기만 잡게 했던 그 주님, 그 주님은 내 오늘 또 내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은 찾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도 또 찾아주시고 또 이제 마지막 내 호흡의 마지막이 다하는 그때 내 인생의 나루터에 나 혼자 서 있을 때 모든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건강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 혼자 있게 될 때, 그때 임마누엘의 주님은 그때 그곳에서 나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근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이런 축복을 제게 주시면서 영원한 영생의 저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만 바라며 그 주님을 붙들고 야곱같이 놓지 않고 붙들고 축복을 바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 세상에 끝나고 더 큰 축복의 세계가 열려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